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왔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네. 그래도 만났던 사람이 다시 와서 좋죠? 대답보다 죽은 사람 없으니까요. 대답도 하시고 아멘에다 죽은 사람도 없으니까 아멘도 좀 하시고 들으시면서 그러세요.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또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라고 하지만 아직 세상 달력으로는 한 달이 남았, 뭐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가면서 신앙의 바느질은 제대로 했는지, 신앙의 열매들은 얼마나 맺었는지 조금 전에 들으니까 아마 여기 성전 봉헌식이 있나봐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먼저 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영혼의 풍요로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을 적에 하느님께서 이 성전에 봉헌식에 큰 은혜를 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신앙의 모범이 되었는지,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표양이 되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바느질은 잘했는지, 사람관계는 어떻게 잘 지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제가 젊었을 적에는 낙엽을 보면은 연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다니면서 뭐 단풍잎도 또 은행잎도 이렇게 따서 서로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막 그리고 그 낙엽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영혼의 시를 쓰고 막 마음의 시를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나이 정도 되니까 낙엽을 보니까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늘 못 사는 것만 기억나지 잘 사는 건 기억 안 나요, 별로. 그래서 전에는 그냥 낙엽을 그런 아름다움과 정서와 사랑으로, 친구로, 이렇게 예술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낙엽도 보니까 나도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새벽 미사를 가는데 위생원들이 막 낙엽을 쓸어서 담는 거예요. 봉지에다가 그렇게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저 낙엽처럼 쓰러져서 그냥 불에 태워져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조그마한 나무 밑에라도 보잘것없지만 내가 떨어져서 거름이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을 때 결심을 어떻게 했느냐면, 얼마나 제가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걸음은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걸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대림 3주가 벌써 됐잖아요. 3주가 되면 기쁨의 주가 아니고 희망의 주가 아니고 아름다운 행복의 주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자선주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뭐 저보다도 더 많이 농사를 지면서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그런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음을 주고 토비를 주고 막 비료를 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교회에서 이런 걸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제나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제나 수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본당의 봉헌식을 앞두고 이 본당의 공동체에 일치와 사랑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향도 합쳐서 주목경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림은 다가온다는, 주님이 다가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대림 시기를 묵상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시록 4장 8절에 보면, 요한묵시록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해마다 경축하면서 기념하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생의 신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성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하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성탄하는 계절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묻어있는 모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 회개하라고 저렇게 진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지금 기쁨의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생활 전반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를 해서 주님께 은총을 입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 우리가 되어야 되죠. 닮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권능을 떨치시며 영광에 쌓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일 것 같아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기적의 메달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삶 속에서. 예? 일상 속에서. 내 안에서. 예, 성사 안에서. 성사 안에서 특히 영성체를 통해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하기 전에 내일 만일 미사를 한다. 그러면은 미리서 독서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삶이 되어야 되고요. 완전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피와 살과 뼈가 될 정도로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될 정도로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관상의 기도 성모님 기도를 관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잘 오롯하게 온전하게 목숨을 내놓고 책임성 있게 전 인격체로다가 책임성 있게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죠. 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사람이 될 정도로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저기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준비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미리서 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목말라 하듯 천년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미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분을 만나기에 정말 합당치 않지만 오늘 또 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런 그리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그분을 영화하게 합당한가 그런 준비를 하고 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하고 그냥 의뢰이 타성에 젖어서 뭐 미사 맨날 다니니까 그런 식으로 오는 분하고 어떤 분이 더 은혜를 잊겠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더 은혜를 잊겠어요? 준비하고 그죠? 그래서 준비는 진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사 안에서 특히 성체 성사 안에서 주님을 매번 새롭게 이렇게 만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강조하면서 기쁨과 희망의 시기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 3주에 연분홍색 제의를 입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저기 분홍색 촛불을 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다른 데서도 강의를 지금 일일피전 계속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빼먹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참회와 하느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교만의 산을 낮추고 약점의 골짜기를 메우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도 있고 남한테 받은 상처도 있고 내가 준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그리고 메꾸고 그리고 분열에 가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족의 일치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치는 이미 천국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신심단체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교회 공동체도 일치를 이룰 적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 절대로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저께도 죽었어요.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시기로부터 죽고 자아로부터 죽고 이기로부터 죽고 잘못된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는 자기한테 맹인이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희석시켜가면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희지를 안 해서
그냥 버스 같은 거 전철 같은 거 타도 다 제가 자리를 양보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젊은데도 이 죽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좀 너무 재밌는 것은 금상성당에서 제가 강의를 일일피정 강의를 하고 아니 그냥 저기 적당하게 그냥 어디 가서 점심을 먹으면 되는데 그냥 그거 그냥 너무 좋은 데로 갔나 봐요. 너무 큰데 뭔 고기 먹는 데로. 그리고 가갖고 이제 그러시오 저러시오 하면서 잡수십시오 먹으시오 해가면서 이제 거기서 맛있게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저는요 요새 신발도 훔쳐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그냥 뭐 제 거 2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발이 편하고 떨어지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뭐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렇게 싸구려기 때문에 그냥 밖에다 놓고 들어가서 식사를 다 하고 나와서 본 게 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했어요. 성 안토니오 성인께서 잊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니까 오케이 안토니오 성인이요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신을 신발이 없으니까요. 제가 슬리퍼를 신고 금산에서 저희 집까지 왔어요. 안양 사는데 사람들이 내 발만 쳐다봐요. 다들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왔는데 그저께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음식점에서 나이가 많은 분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신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네 10년 단골이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저한테 이제 택배로 보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 가지고 갔으니 그 사람이 택배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답은 좀 크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것도 죽는 거예요.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아니죠. 제가 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져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라서 늘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꿔야 돼요. 자꾸.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치가 서로 사랑으로 일치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고기 맛도 별로 없었지만 그냥 참 맛있었다고 해가면서 저기 다시 또 갈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그러면서 행복하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저보고 행복하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 5,000원 갖고 서로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죽어줬어요. 천주교 신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분단된 나라로서 저기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해서 러시아를 공산당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 년간 기도를 했냐면 43년간인가 했어요. 제가 공산국가 한 바퀴 돌았죠. 체코, 그 다음에 헝가리, 루마니아 그쪽으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무너졌는데 우리는 지금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느님 행복이보다 더 강한 기도, 하느님은 내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고 이 나라 이 땅에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 70%가 다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냐? 지금 저는요 이번에 그 저기 싸움 붙었는데 너무 놀랐네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최고의 인격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싸움을 그 국회에서 아이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이 메리아스를 선전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찢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싸워도 찢어지지 않는 이 메리아스를 선전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창피해서 혼났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하다기에 부부간도 그렇고 형제간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진행 보시는 분이 우리 공동체도 일치를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도 동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분열의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와 평탄의 길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쁨으로 행복을 희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 많이 들은 얘기지만 깨어야 된다. 잠자다가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혹에 빠져서 지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요, 삼국을 통일하려고 이렇게 명상에 잠겨 있는데 장군들한테 가장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말, 갑옷, 칼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명상에 잠겨서 어떻게 하면 삼국을 통해, 이건 제가 조금 말을 붙였지만 전혀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1%, 한 몇 프로만 제가 붙이는 거예요. 명상에 잠겨 있다는 것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이 말이 가자고도 안 했는데 어디를 갔느냐?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다시도 돌아가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말을 칼을 뽑아서 목을 쳐서 죽여요. 제가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나쁜 것은 빨리 끊어야 돼요. 가지치기를 다 해서, 우리 나무 같은 것도 가지치기 다 하잖아요. 해야지만 새로운 싹이 나오면서 새로운 열매를 풍성하게 먹이고 다 그러잖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자르라고. 장애자가 되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낫지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굉장히 제가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준주성범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잘못이 없으면 지금 죽어도 하느님 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 개는 교육이 안 된다는. 이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죄로 늙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변화가 안 와요. 그리고 어르신네들 여기 참 많으신데 어르신네들도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으다. 그래서 어르신이 된다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표양이 되고 이런 거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실대로 갚아준다. 위령성을 했죠. 지난달에 위령성을 제가 강의 많이 되는데 그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간호하는 사람들을 호스피스라고 그래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 때 산대로 모습이 나타난대요. 산대로 얼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은 천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너무 무서워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는요 이런 분을 봤어요. 아무튼 온몸이요 얼마나 부었는지 아무튼 그냥 손가락 때문에 터질 것 같아요. 수의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너무 무섭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위령성을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이관식을 어떻게 어떤 모습을 봐야 되겠는가. 산대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부모를 볼 적에 그 자손들이 행복하겠는가. 천사같이 너무 곱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천사처럼 살았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서부터 오늘부터 그냥 그런 것부터 붙여야 돼. 그냥 남편 부를 적어도 그냥 예를 들어서 화가 나더라도 여보 그러지 말고 여보 이렇게.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막 바울이야 너 그러면 돼 막 이러지 말고 바울이야 이리 와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펴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안에서 네가 변화돼서 하느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알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요새는 어른이고 아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네. 저는 너무 놀라는 것이 많은데 강의되니까요. 이렇게 성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조배를 미리서 하죠. 조배를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들어와서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성당에는 들어오면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눈 맞춤, 코 맞춤, 입 맞춤, 심장 맞춤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어린이처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오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떠드는지 제가 참다가 자매님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눈도 어떻게 무섭게 떴던지 그러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고 있으면 살아야죠. 그랬더니 어디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 집에 사는 6살 배기 남자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저거 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떠드는지 그냥. 근데 걔놈만 아주 습관이 돼갖고 조용히 이러고 그냥 그래도 여전히 똑같아. 지네 엄마가 뭔 말을 하도 막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조금 있다 오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제 이사 가세요?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이 어린이나 어른이나 잘 들으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변화가 안 되면 세상은 썩어요.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살려면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다 저만 잘났다고 하는 세상에서 지금 살잖아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저희 봉사자가 조그만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네요. 근데 그 아이를 어디다 놔뒀는지 그냥 모기가 얼마를 물었는지 저는 그냥 그 모기도 잔인하더만 그냥 그 어린 것을 그냥 조사났어요. 조사났어.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물은 애 처음 봤어. 아이고 네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이 아이를 어디다 놔서 이렇게 물었냐 막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모기한테 많이 물렸는데도 이 사람이 하나 주면 까르르 동동 저 사람이 하나 줘도 까르르 동동 그냥 애가 귀여워갖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한 2년쯤 지났나 이제 따박따박 걸어다니면서 막 이러는 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네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려고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한테 야 어린애들 또 눈에 독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제가 그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막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그러길래 이 아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봉사자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자아가 생겨서 이제는 지가 싫은 것을 안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은 자아가 생기기 전 아이 모기한테 그렇게 물렸어도 이 사람은 저 사람한테 가도 까르르동동 하고 다 누구든지 다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돼야 천국을 가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런 아이는 자아가 생긴 아이구나. 제가 안수를 할 적도 보면은요 이 안에 자아의 기둥이 서가지고요 어떤 분은요 돌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아. 머리에다 손을 대도. 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온 것만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다시 성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변화가 와야죠. 자신이 성탄하도록 마음의 마구간을 청소하고 마리아처럼 흠두지도 없는 사랑의 구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손님 올 적을 보세요. 귀한 손님이 온다. 만약 우리 딸을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쪽 집안에 무슨 부모들이 온다 어쩐다 하면은 그냥 우리 집에 없는 것은 온 동네에서 다 빌려와야 돼. 다 빌려오고 그 청소를 하고 그냥 아이들 보고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말라고 떠들지 말라고 야단을 치고 그냥 그 사람들 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시장을 가갖고 다 준비해갖고 그냥 진수성찬을 챙겨놓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미리서 나가서 인사를 하고 오십시오 드십시오 잡수십시오 처먹으십시오 해가면서 얼마나 이래요? 사람이 오는데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신이 오신다는데 그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덩어리인 나를 영원한 생명 하느님 생명과 같은 생명을 주신다고 오신다는데 얼마나 정말로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더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응?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은 행복하다. 진복8단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진복8단에 이어서 하느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있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것 그것은 죄를 피하고 유혹을 피하고 나쁜 것들로부터 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머리 위에다 집 짓는 새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2000년 전에 헤로데 왕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헤로데 왕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동방 박사들 보고 나도 그분한테 경배드리러 갈 테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놓고는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중성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댕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요? 앞에서는 네네네 하고 묻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뭐 강의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못생겼느니 잘생겼느니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느니 무엇을 처먹을 줄 왜 저렇게 먹느냐 이러면서 별 사람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죠. 예?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런데 입이 성전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입으로 조리를 지면은 뭐가 돼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얘기를 하면 끝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2000년 전에 헤로데처럼 이중성을 가지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본당의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신부님도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자매가 저한테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대학교 다니는데 계속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큰 본당의 꾸리아 단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잠을 자면서 꿈을 꿨더니 그 집 거실에 이상한 동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당신네 집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이상한 짐승들이 막 있느냐 그랬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지나가는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명이 짧으니까 부적을 해서 그 아이 옷 속에다가 가장 가까운 데다가 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두었느냐? 대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꾸리아 단장이고 가족이 전부 성가정을 이뤘는데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꺼내봤더니요. 이 제대 반절만하게 큰 거예요. 그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꺼내갖고 다 태워갖고 그냥 저기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저 영양 고추 유명하잖아요. 영양에 있는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리사씨, 누가 14차 하나 봉헌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라고. 그 자매댁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예, 한번 제가 모금을 해볼게요. 그러고 있었더니 아이고 내가 하겠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영양에서 서울까지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병원에 있으니까 저랑 같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십자가의 길 옛날에 지금은요 몇 시간 안 되면 여기 와요. 저 서울에. 근데 옛날에 영양에서 서울로 오려면 대구까지 가갖고 대구에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진 7, 8시간 걸려야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시골 신부님이 오셨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안동 교구 한 바퀴를 거의 강사를 안 받고 제가 강의를 다녔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구가 안동 교구였어요. 드봉 주교님이 그 주교님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전부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강의를 해서 그 신부님도 제가 알고 거기 청송 감호소락에서 자기 죄를 다 살았지만 바깥에 나가면 또 죄를 질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년씩 거기서 다시 사는 거기에 제가 강의를 갔었어요. 몇 번. 얼마나 많이 갇혀있는 줄 아세요?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신부님을 알아요. 근데 그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사실로 있었거든요. 피가 계속 있어 나오는 거예요. 하혈을 해서요. 그러니까 가서 신부님하고 저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또 저는요 이 아이가 나서야 저 자매가 또 십자가의 길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갖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도 오묘하게 기도하고 온 다음에 그 아이가 스탑됐어요. 저기 하혈이 멎었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이 자매가 십자가의 길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14처럼. 그러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오겠어요 제가요? 갑자기 신부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거예요. 아 그래갖고 제가 황당한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나눔도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랬는데 거기 어떤 자매가 자기 가난했어요. 그 집은 남편은 미국에 가서 있고 가족이 아들들에 따라는 사는데 자기가 청소를 하는데 느닷없이 내가 봉헌해야지.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나눠요.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것을 했어요. 근데 하느님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을 그 집한테 줬어요. 그 집 남편이 사실은 미립국에서 그걸 뭐라고 하나 미립국이라고 하나 미국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냥 합법적으로 이 집 가족 전부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나라로 미국으로. 그래서 거기 미국에 가가지고 그 큰아들이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도 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레지오 수도회라고 해갖고 사제 성화를 시키는 수도예요. 거기 수도 사제가 됐어요. 신부님이. 너무너무 어려서 저한테 안수도 받고 그런 양반이 수단을 입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제가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 그런데 신부님 되셨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박사돼 갖고 교수 신부님이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한국 사람이 교수하고 그 딸은 또 박사가 돼 갖고 연구실에 있어요. 이렇게 하느님이 얼마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자매님이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어떤 신부님 옛날에 그 신부님 어려울 때 이 자매가 도네이션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봉헌을 많이 했어요.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은 온 김에 만난다 해서 성지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매가 옛날에 그런 걸 봉헌했다는 둥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신부님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성당을 전부 성지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전부 고치고 있는데 한 형제님이 그러다는 거예요. 저도 성물을 봉헌하겠다고. 하나를. 그래서 그냥 신부님이 그 형제님 말을 믿고는 성물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못 얻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그런다고 주보에다가 내놨다고 하면서 저보고 모금해달라 해서 저도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드러난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혀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험담하고 이런 거 전달해가고. 그래서 저기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악의 불씨라고 그랬지만 토르스토이 자꾸 인생도표라는 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매로 얻어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혀로 얻어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매로 얻어맞으면 몇 자국이 남지만 혀로 얻어맞으면 뼛속까지 파괴가 된다고. 그래서 하이더크라는 철학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입은 하느님의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근데 우리가 이중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안 돼. 헤로데같이.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여관방 주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여관방 주인이 만삭이 돼갖고 성모님이 갔는데 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구세주를 받아들일 만한, 구원자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저기 수원교도 신부님들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주일미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25.8%, 30%도 안 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당을 지금 안 다니는 거예요. 쉬는 신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갖고 요새는요, 박세리도 그냥 한 번만 던지면 그냥 1등 해갖고 돈을 많이 타지. 김연아도 그냥 빙 부르면 금메달 타고. 여자 축구는 세계에서 1등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반면에 어머니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유아원에다 맡기고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한테 살든지 유아원에서 사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심장을 먹여야 되는데, 그리고 엄마의 가슴을 먹여야 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엄마한테 이 부모들은요, 인생의 첫 스승이고 신앙의 첫 스승이에요. 가정교회에, 우리 가정을 교회라고 그래, 지성소라고. 가정교회 주교님들이 누구냐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어떤 신앙을 남기고 어떤 모범을 인생에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그것이 유산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무덤까지밖에 못 따라가요. 무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유산, 신앙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당을 안 나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위령성월에 제가 강의 다니면서 그랬어요. 성녀 예수의 대리사, 제가 대대리사 성녀 본명을 가졌는데, 이 대대리사 성녀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신비학 박사예요. 초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 신비학 박사예요. 그분은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하느님 속성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깥길을 나갔더니 하늘에서 눈처럼 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은 아닌데 눈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가서 감실 앞에 가서 지금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지는 것이 뭐냐, 그리고 주님한테 여쭤봤더니 주님이 전부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연옥으로 다 가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옥이나 지옥이나 고통은 똑같아요. 단지 연옥은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 덕분에, 선행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들한테 도움을 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 뿐이에요. 고통은 똑같은데. 근데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눈처럼 많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50%가 쉬는 신자들이다. 교회법에 냉담하다가 죽으면은 영벌이라고 그랬어요. 영벌.
구원을 못 받아요. 다 어디로 가요? 연옥도 아닌 지옥으로 가요. 우리 교회는 연옥밖에 없어요. 지옥이 없지만. 그러면 그 많은 눈처럼 쏟아지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금 연옥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마귀들이 걸려가고. 돈이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전도서 작가 말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이, 구원자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도 없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래서 전도서 작가가 남한테 빌려러 가지 않고 먹고 살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여관방 주인처럼 그렇게 쉬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닦는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 참 저는요, 이 어저께 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율법학자들이 어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쟁반 위에 목이 잘라져서 얹어진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엘리야일 수도 있고 선구자일 수도 있어요. 메시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만 강의를 해도 1시간은 해야 돼요. 이 자기 자신을 빗자루로 표현했다고 하면 맞아요. 청소 기계, 청소하는 기계. 이 세상의 죄와 악과 그 무지한 인간들, 그것을 다 쓸어내고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낙원을 주고, 변화를 주고, 치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구세주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돌멩이들을 빼버려야 된다. 아집이라는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시기라는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죄라는 돌멩이도 있을 수 있고,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나자로를 예수님이 그냥 나자로야 나와라 한다고 해서 못 나오지 못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나자로야 나오라.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돌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나자로도 이 세상에서 박혀있는 나쁜 돌들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 죄, 악이라는 돌들이 있었어요. 그런 돌을 치워야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명예욕, 물질욕, 그런 나쁜 것들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례자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추종자가 있었고 제자들이 그렇게만 했는데 그 제자들을 전부 누구에게 이끌어요? 예수님한테 전부 이끌어요. 이거 우리 여기 봉사자들 많이 배워야 되고, 저도 뭐 심심단체 안에서 그래도 원로잖아요. 그런데 원로라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더 낮은 데로 내려가서 새로운 봉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리고 그 봉사자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교회도 발전하고 세상도 변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고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먼 나라에서 이방인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근데 자기한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단지들을 가지고 먼 길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와요. 찾아와요.
물 건너고 산 넘고 바다 건너고 막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서 왔겠어요. 그렇게 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 앞에 다 내놨어요. 그렇게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먼 길을 와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조배했어요. 성모님은 또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요새 세상 엄마 같으면 그냥 황금 그런 유황 같은 걸 갖고 왔으니까 그것 먼저 받을 텐데 성모님은 그걸 안 받고 예수님께 이끌었어요. 동방박사들. 구원자에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모님은. 구원자를 내어주시는 분이고 구원자에게 가도록 성모님이 이끌어줬잖아요. 그런 열정이 우리한테 있느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매일같이 이렇게 강의가 있는데 정말 목소리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거의 식사도 하루에 한 끼어기도 요새는 바빠서 지금 아침에 오면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왔는데요. 이런 에너지가 이런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열정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하느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체험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와! 하고 나와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돈 벌러 다니려면 이렇게 못 다녀요. 안 벌어도 적당히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가 뜨겁게 활성화되고 더 많은 신자들이 늘어나고 쉬는 신자가 없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세례자 요한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꿔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예수가 되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성모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의 노예가 되죠. 참회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의인이라고는 죄인이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뭔가 바꿔줘야 되겠다. 테레비를 제가 9월달에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9월달에 강의가 너무 많았어요. 순교자 성월에. 숨도 못 쉬고. 강의 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김탁구 본 사람 90% 다 손들어. 손 안 들은 분은 잘 못 알아들어서 손을 안 들었지 다 김탁구 봤어. 제가 한참 강의하다가 여러분 103이 호칭기도 온 사람 많으면 6명 그러면 3명. 우리가 영적인 우리 조상들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야죠. 만여 명의 치명 순교자들이 전부 적색 순교, 피로 전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우리 영혼의 변호 역할을 했어요. 이 나라 이 땅에 구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과 그 신앙을 이어받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얼마나 그분들이 사랑하고 얼마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통곡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느님의 복이 내리도록 하느님 은혜가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놀랐어요. 제가 강의 다니면서 거의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랬기 때문에 얼굴색도 안 변하고 앉았는데
다른 데서는 이 정도 강연은요 박수도 몇 번 나오고 아멘도 나오고 그냥 막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박수 치다 죽었는지 아멘하다 죽었는지. 그 다음에 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다린다는 것. 기다리는 것.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냐면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사랑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나도 구세주처럼 성탄할 수 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도 여러 가지가 있죠. 군인간 아들을 어서 제대하기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남편이 직장 가서 늦게 올까봐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보험금을 넣었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그냥 차 가지고 좀 보험금도 탔으면 하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요. 예수님도 하다가 누가 죽었는지 몇 분만 하실지 다 하더라네요. 아이고 개신교에서 이 정도 강의해서 봐야 지금 난리 났죠. 그냥 말씀이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여기 천정이 터져 내렸을 거야. 제가 미국 가서 강의할 때요 개신교 신자들한테 했는데요. 그냥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냥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박수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는 모두 다 여러분이 성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성모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은혜로운 축복을 입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을 받을 것이다 준다 해야 박수가 나와요. 성모님은 잘 들으세요. 성모님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성모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완전하게 완성된 하느님 작품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마리아처럼 되어야지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범이죠.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기다렸는가? 구세주를.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기다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내적인 순교자, 정신적인 순교자라고 해요. 처녀가 아기 배면 죽는 시대에 사랑하는 약혼자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당해야 되는 어떤 율법에서 오는 고통, 어려움, 시련, 험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고 그냥 내 주님의 종입니다. 마리아는 참 지혜로웠어요. 왜 지혜로웠냐면 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느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순교자의 모후라고 그래요. 모든 성인의 첫 번째 성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께서 또 가나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이 가장 그 시대에 인간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열처녀에 비해서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깨어있고 두 번째 기다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찬미를 한 두 곡 회고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저보고 11시 50분까지 강의를 하겠는데 여러분 지루하니까 안 지루하면 그냥 하고요. 오케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가를 좀 부르는. 근데
성가책이 없죠? 있어요? 이쪽만 있나봐요. 뭐든지 대답이 이쪽만 해요. 이쪽은 대답을 다 누가 죽었는지 안 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은 기적이시고 능력이신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인가? 첫 번째, 주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족과 함께 읽고 나누고 생활해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모르면 에르니모 성인이 뭐라냐?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모 마리아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말씀을 잘 사람이 될 정도로 순명하고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성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하느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올케가 저희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안양 살기 때문에 전주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안양까지 와요. 제가 그래서 버스가 생겼는데 한 번만 타면 안양에 올 수 있어. 그게 타고 와. 그랬는데 저희 올케는 계속해서 아니야, 나 다니던 길로 다닐 거야. 강남으로 해서 전철을 타고 그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한 번 타고 오라기도 아니야. 내가 다니는데 이것이 어르신네들이 하는 방법들이에요. 내가 하던 식대로, 내가 믿는 식대로, 내가 다니던 길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든 틀 안에서 깨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서 온다 보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하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미사를 가려고 성경을 묵상했더니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있냐면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써있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느냐면 제가 일찍이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런 죄를 안 졌죠. 그리고 지옥불에 빠지는 그런 죄를 안 졌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이 성체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미사가 끝나고 나면 걸어다니는,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먹는 것이라고. 유비 개념이라고 그래서 비슷할 비자에다가 유비 개념. 그래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전에 여기 와서 성제성사에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복음이 돼야 돼. 말씀이 돼야 돼. 개신교 신자들 보세요. 말씀이, 여기 개신교 스파이는 없겠지만 개신교 사람들은요 말씀이 하지만 그 말씀 갖고 상업을 해. 상업.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종교를 판단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리아가 주님의 어머니라고 나왔어요. 근데 주님의 어머니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지네들 좋은 말만 빼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저기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단이고 뭔 단이고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그리고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뛰어난 확실한 하느님이 살아서 꿈틀꿈틀 숨쉬는 교회가 천주교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전구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성모님이시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죠. 그래서 시간에 11조, 요새는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가족 제대가 돼서 거의 다 요새 어르신네들 2분 사는 데도 많고 가족끼리 함께 안 사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장씩만 쓰세요. 시간에 11조로. 24시간 중에서 한 장 쓰는데 많이 걸리면 10분이고 그러려면 15분이에요. 그 정도도 하나님한테 봉헌 안 한다면 기도 중에 완전한 기도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은 남편이 썼으면 그 다음 날은 아내가 쓰고 그 다음 날은 아들이 쓰고 딸도 쓰고 이렇게 써가면서 성경을 적어도 죽기 전에 최하 못 읽어도 한 번이라도 읽어야죠.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여기에 한 몇 번씩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새 개신교에서 우리 어떻게 천주교 신자들을 뺏어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뺏어가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6,000번이나 읽었다. 너네 신부나 수녀가 6,000번 읽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게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저하고 붙었어요. 그 자매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뭐 저기 순복음교회 사람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면 그냥 성수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가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조목조목 꼭 필요한 것만 외워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한 대학원까지 나온 자매님인데 천주교 댕기다가 글로 빠졌어요. 그래서 전부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6,000번을 읽었는데 너네 종교는 그렇게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비더라 막 이래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왜 남의 종교를 판단하냐. 그리고 6,000번을 읽은 것을 아마 그 목사님은 몇 번 성경을 읽었는가 그거 계산하다가 성경 내용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목조목 이 얘기를 했더니 저도요 개신교한테 지지 않아요. 무엇을 못 져요. 뭐 말을 못합니까? 말씀을 해석을 못합니까? 뭐 그시 암수를 못합니까? 꾹꾹 눌러주고 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 이상한 언어를 못합니까? 뭐 말씀을 못합니까? 미씀을 못하면 아무래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영성생활을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무엇을 무기로 삼았어요?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이겼어요. 승리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영국에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아니 유명한 장군이 있었대요. 막 그냥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막 여기저기서 포탄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장군이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막 동료들이 끌고 가서 들것에 들고 가서 봤더니 이분이 털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성경책이 어디가 있었냐면 속주머니에 있었어요. 총알이 와서 여기에 탁 맞아갖고, 여기 형제님들 군인 갔다 오셨죠? 군인 가서 저보다도 잘 알겠지만 총알이 성경책 못 들을 정도로 약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총알이 성경책에 박혀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박혔냐면 코헤렛 12장 1절 거기에 총알이 박혀 있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젊다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젊다고 함부로 살지 말으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 게 아니라 비처럼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그 불바다 같은 그런 죽음 속에서도 그냥 말씀을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말씀을 무기로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일 피정 같은 걸 하면은요, 전부 몸뚱아리만 와. 성경책도 안 갖고 오죠. 이게 기도는 무기입니다. 성경책, 기도서, 성가책, 이게 다 묵주? 이렇게 무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기가 없으면 죽어요. 총 맞아서.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은 총을 맞아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강남의 유명한 성당, 내주다른들 비정을 정도 몸뚱아리 많아요. 전부 자가용들 타고, 외제차들을 타고. 그런데 왜 안 갖고 왔느냐? 그냥 뭐 저기 무거워서 안 갖고. 그래서 성경책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요새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갖고 다니는. 그런데 점심 먹을 적을 한번 보세요. 무거워서 못 갖고 왔는데 그냥 처먹는 것은 그냥 수박도 갖고 오고 그냥 사과도 갖고 오고 그냥 뭐 별것 그 무거워도 다 갖고 와. 그래서 제가 오후 시간에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무거워서 천국도 못 갈 거라. 그렇게 여러분이 집 밖에 나올 때는 늘 무기를 가지고 다녀라. 어느 순간에도 성경을 볼 수 있고. 저는요, 어떻게 천주교 신자가 된 줄 아세요?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는데 기차관 안에서 어떤 형제님이, 여자분도 아니고 형제님이 지금 생각하면 50살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 책 있잖아요. 묵주기도를. 얼마나 얌전하게 그걸 바치는지, 그 시끄러운 데서도. 제가 그걸 보고 천주교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말로 믿으라 믿으라 해서 믿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오셔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3번 쓰고 3번 읽으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제가 내는 이 숙제를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느님한테 받은 말씀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느님이 말씀한다고 믿고요.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3번 쓰고 3번 읽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내가 성탄할 수 있고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은 빵으로 오신다. 미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제가 시간 있으면 일일 피정 때는 이거 전부 성가를 불러가면서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시는 것이다. 이 동네만 꼭 대답을 하네요. 그 이상한 거. 오리게네스라는 유명한 초대기 학자가 있습니다. 6세기 이전의 학자. 제가 전에 와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천명성체를 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성체 조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엎겨가고 위험성이 많은 아버지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있으니까, 아버지 왜 제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하늘나라의 우람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4대 교부 중에 하나예요, 오리게네스. 제가 전주 전북대학병원에 성체와 치유라는 주제로 강의 갔었습니다. 거기 원목실에 있는 수녀님한테 들었는데, 하느님은 만병통치 의사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기 강의 갔을 때 수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 10살 먹은 애가 골수암이 걸렸는데,
골수암도 여러 종류인가 봐요. 뼈가 안에서 아삭아삭 다 녹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넣어주고 뭐 쇳덩어리도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에 들은 자식을 가져본 부모는 얼마나 그 부모가 아픈지를 알아. 그런데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면 더 아파.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엄마는 믿어요. 근데 엄마가 얘가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죽음이 무서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천국 얘기를 해줘. 엄마는 손가락이 다르지도록 묵주알만 돌리는 거예요. 전북대학 병원이 천주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미사가 없어.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얘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늘나라를 얘기해 준 게 이 아이가 하늘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수녀님한테. 아니 그 엄마한테 하늘나라를 보여달라고. 근데 수녀님이 아침에 출근해갖고 원목실에 출근해갖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수녀님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보여줘야 되냐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수녀님한테. 무슨 생각이 들었냐. 10살이면 천령성체를 할 나이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 신부님 한 분이 와서 이 아이 하나를 놓고 천령성체 교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체를 영하는 날이 됐어요. 식물인같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는 그 수녀님이요 저한테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제가 느낄 수 있도록 계단에 앉아서 막 저한테 연기를 해가면서 알려줬어요. 누워있던 애가 성체가 입안에 딱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믿으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믿고 사느냐죠. 신부님들 가끔 그런 말씀합니다. 노자성사 종부성사 주로 갔다가 오셔갖고 돌아가시게 생긴 분이 살아나는 얘기 가끔 오시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죽을 줄 아는 애가.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여러분이 믿으면 그래서 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우리가 성체를 모심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축성된 감실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탄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지만 1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 교구 내에서 우리 지구 내에서만 이렇게 하죠. 대리관에서. 근데 서울에 사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틀밖에 못 산다는데 와서 기도 좀 해. 얼마나 우는지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을 갔어요. 뼈고 가죽만 남으세요. 온몸이 마비가 돼갖고 말도 못해요. 가서 보니까 눈이 이 동자가 아주 그냥 동공이요 멎었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하니까 잠자다 일어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 그 딸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일이면 돌아가신다는데 어머니 일생 소원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는 거라고. 제가 얼마나 놀랬느냐면요. 어떻게 7, 80년을 살면서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 받고 남편하고 살았는가. 그게 남편이 와서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 하니까 이게 목이 다 마비돼서 말 못하는 사람이 코로 전부 넣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이 남동생이 막 울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중고등학교 때 속을 썩혔어. 어머니가 모든 사람이 가족들이 다 집안도 저 아이는 내놓나요. 근데 엄마는 레조를 하면서 이 아이는 분명히 잘 된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감싸서 제가 더 나빠진다고 해서 엄마를 많이 때렸대요.
그래서 높은 데서 막 밀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쇼크를 많이 받으면서 이 파킨스병인가 뭔 병이 생긴 거예요. 돌아가신 교황님이 그런 병에 들려서 이렇게 마비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 자매가 그런 병이 들린 그 아들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좀 더 건강할 때 잘해드릴 걸. 이 아이가 어머니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걸 알고 공부를 징그럽게 못하던 애가 얼마나 열심히 나를 새가면서 했으면 컴퓨터를 시험을 봐서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서 팀장이 돼갖고 자가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를 좀 더 건강할 때 잘해드릴 거면서 얘가 막 울면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1초라도 살릴 수 있다면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면서 얘가 울어요. 그때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아직도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냐 이때 그 자매는 대답을 하려면 손가락을 움직이면 알아듣고 그냥보다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자매가 제 손에다가 뭘 자꾸 표시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대봤어요. 그랬더니 동그라미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손에다. 제가 그때서 혹시 성체를 모시고 싶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자매님 성체 모시고 싶냐 했더니 성체가 제가 저기 병자 방문하면서 그렇게 울은 적이 처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런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 성체를 모시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런데 모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다 마비가 돼서 물도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모시겠어요. 모시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남편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아들의 회개의 눈물 속에서 지금 1년 2개월이 되도록 살아있어요. 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한테서. 여러분도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잘 된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인간한테는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절대로 실망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느님한테 위탁해서 안 되는 기도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15년 동안 기도해서 4명의 아이들을 제가 돌보면서 생활비 대면서 키웠습니다. 다 버리고 나갔는데 그 엄마가.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애들 대학까지 다 넣어줬어요. 이번에 딸 여자애가 저는요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 원하지 않았어요. 천주교 신자면 됐어요. 근데 천주교 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식 했습니다. 혼배승상. 제가 12년 동안 기도하니까 걔네 엄마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번에 15년 되니까 와서 이제 애들 밥도 해주고 이번에 상견례도 하고 왔는데 저를 붙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뻔뻔스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가 결혼식을 하게 됐다고 해서 울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말하면은 안 하는 것이 더 낫어요. 이렇게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요. 그래서 더 좋아져서 전화가 왔어요. 더 좋아져서 엄마가 요양원으로 옮기게 됐으니 저보고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연락이 몇 번 왔는데 제가 못 갑니다. 바빠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사보다 더 좋은 기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완성되고 최고의 기도가 미사예요. 요한복시록의 현장이 땅에서 직접 일어나요. 천상천하의 천사가 용약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은총, 은혜의 보고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땅에서 인간과 하느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천상의 잔치가 미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영혼 안에 내리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뭔 나누라고 하면 눈 감고 있는데 집회서 35장 2절, 4절, 10절에 보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마라. 7배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무금을 저도 11조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본당에서 저한테 11 그 교무금에 대한 특강이 들어왔어요. 저도 안 사는데 어떻게 교무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다 공부를 해다가 보니까 교무금은 하느님 법이에요. 개신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면 신앙 있어요? 그래서 신앙 있다고 그러면 11조 하세요?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하느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듯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건강 주셨고, 이 정도는 제가 70이 넘은 사람이 안 늙었어요. 얼굴도요. 그리고 강의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말도 잘한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보험금을 많이 넣으면 많이 타득게, 하느님한테 많이 주면 하느님한테 빚을 준 거랑 똑같아요. 하느님이 그만큼 많이 여러분 자손 대대손손까지 천대만대까지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은 내 이웃으로 옵니다. 오늘 자선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척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선은 나눔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구원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체국을 갔다 오다가 빵을 사가지고 이제 점심때 먹으려고 오는데 길가에서 아주 뙤약볕에서 이렇게 어떤 자매가 온 몇 가지를 놓고 팔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저를 안아봐요. 저는 모르는데 끌어안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를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강의를 들어서 한다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냐 했더니 어려울수록 더 들어야죠. 이러면서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커피 오고 빵을 먹으려고 꺼냈는데 빵을 먹으려다가 제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뙤약볕에서 남편이 병들어서 돈을 못 벌어서 애들 오고 그 몇 가지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자매가 정말로 저를 만나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 빵을 거기서 내놓고 그 근방에서 주스라도 나서서 같이 나눠 먹고 등이라도 두닥거려주고 한번 안아주고 왔으면 내가 천국을 만들 텐데 내가 왜 그런 사랑이 없었을까? 목이 메여서 그 빵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데 지옥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먹었어요. 제가 마산을 갈 때 버스 안에 딱 두 사람 탄 적이 있어요. 형제님하고 저하고. 휴게소에 도착해서 제가 먹을 것을 사고 가서 먹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안 오니까 운전수가 입이 여기까지 나와갖고 세상에 사람도 별로 안 탔는데 안 온다고 화가 나서 막 욕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들어오더니 아저씨 나도 태어나서 두 사람 탄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뭐 이왕에 탄 것을 갖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바카스나 먹으세요. 그러면서 바카스를 막 주더니 저한테 오더니 아줌마도 바카스 하나 먹으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어디 마산에 가면 어디 내리세요? 우리 부인이 차 갖고 나오는데 제가 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제가 성당 간다 소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먹을 것을 사갖고 와서 운전수도 주고 저도 주면서 버스 안을 천국을 만드는데 저는 혼자 먹을 것을 사다가 우적우적 처먹고 앉았으니 그 사람 보고 성당 간다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당 다니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묵주기도 하는 걸 봤어요. 우리 부인도 성당 다녀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 자리로 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우리 부인도 나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보고 혼자만 사서 처먹고 자기는 안 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날 부끄러웠느냐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었는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 나누면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하느님이 갈라놨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교황님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고통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이웃과 함께 영적으로도 나누고 기도해 줘서도 나누고 행동으로도 청소도 오고 뭣도 오고 나눠주고 그리고 물질로도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하느님이 계시는 방을 놓고 하는 것이고 단식 기도는 얼마나 단식 기도가 좋냐면 단식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침은 독사의 독을 녹인다 했어요. 그렇게 좋은 기도지만 하느님이 계신 방 문을 여는 기도이고 자선을 하느님 품에 안기는 거라고. 자선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찬미의 제사이고 그리고 하느님께 빚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옥새보다도 눈동자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눔이에요. 옆에 사람들 한 번 안아주고 손 한 번 잡아보세요. 이것도 나눔이죠. 한 번 웃어주는 것도 나눔이에요. 인사 한 번 하는 것도 나눔이고 말 한 번 해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르티노 성인이 유명한 분 있잖아요. 마르티노 성인이 예비신자였었어요. 예비신자인데 길을 가다가 그때 신자도 아닌데 거지가 떨고 있으니까 자기 이런 외투를 반절 쪼개서 그 사람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 잠자면서 꿈에 예수님이 반절 잘라서 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고 이 마르티노 성인이 사제가 되었고 주교님이 되었는데 순교하지 않고 첫 번째로 성인이 된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나눔이 그만큼 우리에게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옥불에 갈 수도 있고 연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교를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 선포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전교는 삶의 운동이 아니죠. 복음 선포는 세상 구원을 위한 최고의 사명의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판공성사. 판공성사철에 제가 헝가리라는 나라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헝가리 나라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천주교 나라. 근데 거기서는 아이들이 판공성사철이 되면 여기 판공성사 아직 안 했죠? 했어요? 아, 또 빨리도 했네. 저희 본당 아직 안 했는데. 근데 저기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희들이 고집이 세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으러 가니까 엄마 아빠도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도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으러 간다. 성미가 급해서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많으니까 너희들도 용서해달라. 그래서 가족이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가 다 이루어진 상태로 성사를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는 화해가 없이 그냥 가서 성사만 보니까 그 성사가 어떤 사람은 화해로 가서 더 싸움이 붙는 사람도 있어 또. 그래서 화해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이웃과 이루어지고 성사를 보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교무금도 제대로 못 내고 성사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 순명하지 못한 것들, 기도생활 제대로 못하고 신심단체에서 봉사도 제대로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본당 신부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형제님들은 와서 다 한결같이 그런데요. 판공성사 나 죄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막 이런데 그런데 왜 왔냐고 신부님이 그러면 우리 부인이 하도 가락에서 왔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죄가 없다고는 그 뻔뻔한 죄가 진짜 죄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주님께서 오시면 땅은 새로운 낙원을 이루고 사막은 정원이 되고 병자는 낫게 되고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고 벙어리는 혀가 풀려서 노래를 하고 사막에는 샘이 터지고 항무지는 냇물이 흐르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이런 생활을 했는지, 신앙인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판공성사 다 봤어도 아직까지도 회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에는 멋지게 정말 행사적인 성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로 태어나는, 그래서 제가 늘 이 대림시기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 얘기 해요. 제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저 시골 성당에서 성탄절이 돼서 성탄하고 이제 저녁 미사를 갔는데 구유에 아기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녀도 못 찾아서 실망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골목길을 막 휘파람 불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뒤에 실려있는 것이 아기 예수 같아요. 그래서는 막 사목회원들이 뛰어내려가서 그 녀석을 꽉 잡아서 봤더니 세상에 예수님을 그냥 숨도 못 쉬게 고무줄로 꽁꽁꽁꽁 묶어갖고 막 싣고 다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훔쳐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우리 부모가 선물로 자전거를 사주면 제가 예수님을 신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 예수님은 너무 커서 못 싣고 다니고, 그래서 기도는 삶입니다. 살지 않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도한 것만큼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알렐루야 성탄하고 기쁜 새해를 맞이고 행복한 새해가 되도록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해피 뉴 이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고 멋진 신앙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사랑해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